금요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 하루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늘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늘 기도하시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 성령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라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오늘 하루 살았던 그런 것들을 오늘 회개하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면서 회개한 다음에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던 것들, 그런 모든 죄의 문제들 이 시간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예수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았던 모든 행동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처럼 살지 못했던 나를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려면은 하나님 우리 그릇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죄로 얼룩진 죄의 때에 묻는 우리의 정말 그 성전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님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님 아버지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여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아멘.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 나에게 믿음 주세요 주님.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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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왔습니다. 주께 왔으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구원하소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왔으니 주께 왔으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 구원해 주세요. 구원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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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크던 우리 주여 만복 크던 우리 주 위로해 주시옵소서.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만복 크던 우리 주여 만복 크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주시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병원임을 주의 영 3절 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전심으로 가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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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이 불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날마다 성령님을 찾는 교회, 날마다 회개의 영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리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한 없이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수여 세 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 철야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같이 묵도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계속하여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꼭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내하시는 전도사님들의 안내를 꼭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철야 1부가 마친 후에는 10시부터 철야 2부 예배가 있습니다.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하 소식입니다. 강북 성전 이희길 집사님, 최정래 권사님의 삼녀 신영양의 결혼식이 내일 20일 오후 1시에 남산 제이그랜드 하우스에서 거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헌금위원들은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여호수아 중앙교구의 오늘 헌금송을 위해서 앞으로 등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중앙교구 다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중앙교구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오셨습니다. 네. 앞에 강단이 협소합니다. 아주. 네, 이제 우리 자리를 다 서셨으면 우리 헌금을 위해서 임현양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셨는데,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불구하고도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중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어제의 일, 지난 일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과 내일을 구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와 다르다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됨의 은혜와 축복을 맛볼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길 원하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하실 일들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나의 작은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는 얄팍한 생각도 회개합니다. 주님께 드린 기도와 마음이 때가 참에 마침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다윗이 사울에게 대함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회자이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정창현 목사님의 열정적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는 예배되게 하셔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안정과 평안을 찾아가는
치유와 회복을 부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 중앙교구 마음을 모두어 찬양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주신 것 중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위원 발자국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물이 천국 확장의 귀한 자원 되게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 값주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391면에 있는 사사기 17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정창현 목사님께서 미가와 그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중앙교구에서 우리 또 은혜로운 찬양을 했습니다. 너무 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성령 충만한 중앙교구가 되시라고 우리 크게 한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정말 성령 충만하게 찬양하셨는데 우리 찬양대에도 박수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감사, 헌금 찬양 감사의 물입니다. 여호수아 중앙교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많이 자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교구 식구들과 또 우리 찬양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들 가는 모든 길길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가득가득 나타나도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공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 속에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 세계를 위협하는 그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싹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기쁨과 평강으로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내려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시는 강단마다 성령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메마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도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나가는 모든 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어디에 있든지 복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되 내 욕심과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예수의 이름으로 싹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교회를 지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싹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사오니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도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위대한 일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설계하십시오. 기도로 세우십시오.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위대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늘비전교회가 날마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떤 한 시대에 어떤 도덕적 상황, 그리고 또 그 시대가 건전하고 또 그 시대가 얼마나 건강한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을 지배하는 종교를 살펴보면 될 겁니다. 또 사회의 가장 최소 단위인 가정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그 시대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 시대가 있습니다. 고려 시대가 극심한 타락의 일로를 걸었을 때는 고려 시대를 지배했던 불교가 있지요. 불교가 완전한 타락으로 흘러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불교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었는데 고려 시대가 타락했을 때 절이 온 나라에 넘쳤습니다.
그리고 저리 소유했던 그 재산이 한 나라의 경제를 완전히 파탄 지경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곳곳에 승려가 넘쳐났던 그런 시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교 경전에 보면은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고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를 강조하고 효를 계속해서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 사회의 가장 최소 단위인 가정이 중요하고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 정신인 종교가 중심을 잡아주어야 된다는 그런 역사적인 교훈의 현장을 우리는 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 읽을 본문이 나오는 그 사사기 17장의 말씀도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의 일로를 걸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예로 가정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여러분 사사시대의 시대의 정신,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종교가 또 특별히 제사장 집단이 어떤 영적 상태였는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그 결론, 오늘 이 이제 결론이거든요. 결론 첫 번째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미가. 1절을 보니까 성경은 굳이 미가가 에브라임 사람이다라고 토를 달아 놓습니다. 그 당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전체를 대표했던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그러잖아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큰 성 에브라임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는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로 등장하는 사람이거든요. 한 나라를 대표로 등장하지만은 한 가정을 또한 대표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미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미가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로 만들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계속적으로 전개되는 미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읽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이스라엘이 가리키던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생각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가의 이야기는 여러분 또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냥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시에 은 한 냥이 노동자 4일치, 나흘치의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나흘치의 임금이었으니까 1,100냥이면 여러분 노동자가 4,400일을 열심히 일해야지 겨우 받을 수가 있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이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4,400일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 큰 돈을 잃어버린 미가의 어머니가 그 돈을 훔쳐간 도둑놈을 저주합니다. 어떻게 저주했을까요? 이 훔쳐간 놈 손모가지가 부러져라, 뭐 이렇게, 뭐 아니면 똥통에 빠져버려라, 뭐 이렇게 했겠죠. 뭐 자식 3대가 망해라,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욕을 했을 겁니다. 돈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 돈에 10,000원짜리가 잊어버려도 여러분 확 교통사가 나서 막 어떻게 돼버려라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100냥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거의 얼마나 되는 돈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도둑놈이
다름이 아니라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아들 미가였습니다. 미가가 가만히 옆에서 듣고 보니까 엄마가 너무 많은 욕을 하거든요. 그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가가 그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이슬직고를 합니다. 저주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의 고백을 들은 어머니의 반응이 과간인 거예요. 그 저주받을 그 도둑놈이라고 막 욕을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곧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취소 이러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얘가 가져가는데 복 좀 주세요. 여러분, 자기 돈을 훔쳐간 도둑을 저주하던 엄마가 그 도둑이 자기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금방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을 바꿉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직계 가족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존재의 확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얼른 말을 바꾸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자기의 기도를 듣고 자기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벌이나 내리는 그런 하나님이고, 언제든지 자기가 기도를 바꾸면은 그 기도를 듣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불리는 곳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현실, 그 현실이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 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너네 집 살 떨어졌냐? 그럼 내가 한 대 줄게. 뭐 이런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글 성경에는 이 미가라는 이 단어가 5번, 그 6절까지 보면은 쭉 보면은 몇 번 나오고 5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 5번 다 미가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미가라는 이름이 본래 미카예후라고 되어 있어요. 미카예후. 미카예후라는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이런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여러분, 미가가 우상을 만들어 놓은 뒤에는 미카예후라는 이름이 미가로 바뀌는 겁니다. 처음 3번은 미카예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5절에서는 그냥 미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후라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 빠졌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집안에 들여놓은 후에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그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빠져버립니다. 자기가 이제는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깁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아멘. 건강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잃으면 영적으로 가정은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거하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기도를 바꾼 미가의 어머니가 은 200을 가져서 은장색에게 주어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짓습니다. 하나님에게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뇌물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이,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뇌물로 제사장이 놓으신 그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자기 아들 중에서 하나를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이 지금 여기에 벌어지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여러분, 에브라임이라는 겁니다. 에브라임에서 성막이 멀었나? 아닙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안에 성막이 있는 그 실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가 자신들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자기들만의 조작된 작은 성전을 또 만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림인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걸핏하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별로 없고 다 자기들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더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있는 실로에 미가의 어머니가 따로 신상을 짓는 모습인 겁니다. 이 미가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이러한 미가의 그런 형국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결국 자신들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짜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남긴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이 정말 소수로 존재하는 그러한 일상들이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런 가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 영역을 위해서 앞장서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사사기 17장과 18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드라빔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속에 드라빔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지금 여러분,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뭘 하고 있습니까?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서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드라빔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드라빔이라는 것은 라헬이 야곱과 함께 도망갈 때 아버지로부터 훔쳐갔던 가정 수호신이었습니다. 그 드라빔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없애버려야 될 것이라고 성경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나 그 스가랴에 보면은 드라빔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구복하고 점술과 그리고 신탁 행위에 사용되는 인간 형상의 반신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여러분 우상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은 인간의 복을 위해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장에 오신 에봇과 신상을 만들고 그 신당을 지은 미가의 어머니가, 여러분, 집안에서 조작되고 왜곡된 작은 성전을 지은 미가의 어머니가 드라빔을 함께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자기 자신의 복만을 위한 우상 섬김이었다는 거죠.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폭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 전 이스라엘에 그렇게 행해졌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만 이렇게 했지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 이렇게 우리가 단언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떠하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미가의 엄마처럼 자기의 돈이나 시간, 노동력 등을 내어놓고 결국 자신의 세상적인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아닌 거래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드라빔입니다. 우상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소유나 행위가 가치 있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아주 나쁜 짓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인본주의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사기 전체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인간의 추악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우선시하는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날마다 동행하려고 작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우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어놓고 회개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할 때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을 제 아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웃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종교의 핵심은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미가의 집에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웃긴 게,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서 성막이 있는 곳에서 엉뚱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에게 레위인이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 레위인 소녀는 사사기에 의하면은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원래 여러분, 레위인은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해서 40여 개의 성읍, 그 성읍에 흩어져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거처를 찾아서 떠돌고 다니고 있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레위인은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못 받은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다른 지파들로부터 생활비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 액수가 보통 다른 지파 사람의 평균 생활비의 4배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해야 했던 레위인들은 당시의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훨씬 윤택하고 부유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레위인은 거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이리저리 떠돌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17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레위인은 여러분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도록 바쳐진 사람이었어요.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레위인의 참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저기 떠돌면서 자기 힘으로 먹고 살 궁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총체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에 목말라 있는 미가가 레위인을 돈으로 삽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 다음부터 시작. 내가 해마다 은열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미가가 연봉을 딱 제시합니다. 은열 막 연봉 딱 주고 양복 한 벌 막 이렇게 해마다 뭐 이렇게 해주고 먹을 것을 다 대준다 그랬더니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하고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이렇게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회중들이 모여서 우리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 모여라 그러면 막 모여가지고 연봉을 제시하고 사람들은 오고 좋은 얘기 해주고 원하는 대로 주고, 목사도 자기 마음대로 뽑으려고 하고 막. 여러분 회중은 자신들이 원하는 복을 하나님에게 중재하여 얻어내주는 목회자를 세우려고 하고, 그 자리에 세워진 목회자는 회중의 비율을 맞추면서 공생관계를 유지한다. 이것은 여러분 타락이에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거는 무당집이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돈에 고용된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돈으로 제사장을 고용한 사람이 무슨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미가가 레위인을 자신의 사설 성전에 고용한 뒤에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7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3절 말씀 사사기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전에는 여러분 신당과 신상과 에봇을 지어놓고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가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 내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 진짜 레위인이 누구의 제사장이 되었다고요? 내 제사장이 되었대요. 내 제사장이 되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미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복은 모조리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들이 고안해낸 종교의 모습인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성전까지도 조작해내는 그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가짜 성전에서 가짜 제사장 노릇도 마다하지 않는 레위인, 모두 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용사, 힘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전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제 17장에서 18장으로 넘어가면 17장의 모든 사람들이 대표로 이제 단지파가 딱 등장해요. 그 단지파 역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자기 힘으로 정말 세상의 용사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원리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단지파가 자기들이 거할 땅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닙니다. 이 다니다가 미가의 집 레위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거해야 되거든요. 아멘. 근데 자기들이 거할 땅을 자기들이 찾아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는 사사기 초입부터 어떻게 되어 있나, 아모리 사람들에게 산 꼭대기로 쫓겨 올라가더니 그때부터 여태까지 막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사사기 1장부터 18장까지 계속 헤매고 다녔던 겁니다. 이 단지파가 레위인에게 자기들의 형통을 점쳐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미가와 똑같거든요. 미가와 똑같습니다. 드라빔 취급을 하는 거예요. 레위인을. 야, 한번 점쳐봐. 우리가 잘 될지 안 될지 한번 봐봐. 난 안 되겠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18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지금 레위인을 뭘 취급하는 겁니까? 무당 취급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여러분, 그들의 관점은 오직 자신들의 복과 형통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이 또 그런데 좋은 말을 해줍니다. 어차피 반반인데 그냥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해줘야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원수들이 하는 말들이 다 맞아요. 맞아떨어집니다. 또 평안히 가라, 형통할 것이다 그랬는데 딱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지파가 좋은 땅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 쟤 신통하다, 진짜 신통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쟤 우리 데리고 가자.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다시 제안을 하죠. 너 이렇게 말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너 50명 있는 교회 목회할래? 아니면 5,000명 있는 교회 목사할래?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한 가정의 제사장이 낫겠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나 5,000명 하면서 금방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레위인이 힘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그것이 금방 들통이 나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거두어준 사람을 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배반하고 말죠. 그냥 금방 따라가 버려요. 큰 곳으로, 더 많이 준다는 것으로. 여러분, 사사기 18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는지 아는지라. 그 제사장이, 20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힘을 뺏는 겁니다. 미가가 힘으로 축적해 놓은 것을 더 큰 힘을 가진 단지파가 와서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세상 논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까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오직 목적은 하나입니다. 복과 형통. 그랬더니 여러분, 미가가 이웃 사람들을 다 모아서 다시 쫓아갑니다. 힘으로 다시 뺏어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그런데 가보니까 단지파가 의외로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희들 왜 그거 훔쳐갔니? 그랬더니 단지파가 뭐라 하는가? 야, 너 한마디만 더 하면은 너 여기서 죽는다, 뭐 이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서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1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환자들이 너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약자 앞에서 한없이 강해지고 강자 앞에서 한없이 약한 인간 군상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정의고 뭐고 없습니다. 강함이 정의입니다. 이게 소크라테스가 말한 거거든요. 여러분, 강한 게 정의다. 세상 철학자들이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힘을 추구하기 위해서 힘을 동원하고 그 힘을 가진 자가 계속 힘을 축적해 나가면서 약자들을 밟는 세상,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 이게 여러분 마귀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본주의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마귀의 여러분 장난입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무슨 조폭 영화도 아니고 말이죠. 성경에 뭐 이런 말들이 다 쓰여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렇게 단지파와 레위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결국 나중에 단지파도 포로로 끌려가고 다 끝이 나버립니다. 새드 엔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너희들은 다 죽는다, 이게 끝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가나 미가의 어머니가 레위인이나 여러분 모두 다가 정말 여러분 우리의 현재 모습의 투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과거에 그랬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라. 그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또 여전히 나의 구원과 나의 천국과 나의 소원 성취와 나의 형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 현재의 모습을 투영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구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운운하면서 너스레를 떨 입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형통을 위해서 공덕을 쌓는 것은 불교나 무속신앙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 측에서 일방적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깨닫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얻어내어서 하늘을 정복하겠다는 어떤 그 오만불순한 자리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땅, 하나님이 분배하셔서 그 땅을 살라고 했는데, 블레셋 지파를 점령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명의 땅을 경솔히 여겼던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어제 보았던 레위인이 자신의 거주지역이었던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처럼 개인의 타락이 지파의 타락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부인이 없는 삶, 그 삶은
죽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어 만든 신상, 에봇, 드라빔, 은 200개로 만든 그 신상은 여러분, 그들은 금지 오겹처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그 지파에도 이미 생활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집에서 은 200개로 신상을 만든 것이 그 당시 나라와 그 당시 지파들의 보편적인 사회 현상이었다는 것이죠. 레위인은 어땠습니까? 그들 레위인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옮겨답니다. 거주 지역을 떠나서 부잣집에 들어갔다가 한 지파가 더 좋은 제안을 하면 그리로 가고 떠나버리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신상이라도 지파가 한 개인의 집을 털어서 달아나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전혀 없었던 그 시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의 문제와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라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교회가 왜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나의 문제이고 내 가정의 문제이고 결국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와 함께 역사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만든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비난하고 나라를 욕할 이유가 없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어떤 부분이 정말 나와 이 교회가 똑같은지, 내가 비겁하고 내가 정의롭지 못해서 교회가 정의롭지 못한 것이고, 내가 편법을 쓰고 내가 불법을 쓰기 때문에 이 교회에도 편법과 불법이 영행한 것이고, 내가 반칙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도 반칙이 일어나는 것이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쳐나가야 된다. 고백하며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가 없으면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정말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사역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먼저 변화되고, 나부터 먼저 주님을 향하여 뜨거워지고, 나부터 먼저 하나님께 자기 부인을 하고, 나부터 먼저 주님의 은혜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살게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주님 발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예수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일을 꿈꾸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아닌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뜨겁게 외치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하여 뜨겁게 헌신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은혜 속에 온전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드려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하여 뜨겁게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육군으로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계속하여 주셔서 하나님 비와 같이 붉은 때가 눈같이 이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 알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망과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나의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또 나의 욕심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모든 것들 욕망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 가치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온전하게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은 미워했습니다. 내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교회보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게 인도하여 주셔서 내 방식대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버리고 오직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온전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우리 속에 살아가며 넘쳐나도록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들어가여 주셔서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씻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부끄럽게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앞서가서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고 덕물을 쫓으셔주시고 험한 세비장을 꺾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비하며
주시고 그 말씀의 기도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섬기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주여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드리고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또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온전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인생을 타고 넘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속에 온전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채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날 걱정은 하나님 아버지 그날에 족하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내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 내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달려가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의 능력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온전케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상과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그 강력하신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내리게 하여 주셔서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상하고 지쳐있는 모든 것들은 싹 없어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병은 날릴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주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주님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가슴 쳤던 모든 것들은 풀려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차고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욕심으로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으로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크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다하여 주님께 예비하며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에게도 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수하게 아버지 어려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하며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으로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려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에게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에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역사가 가득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2020년 안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세력을 떨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저앉아 있으며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 시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가 하나님 성령 충만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폭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교회가 비약을수적으로 하나님 성장하고 하나님 발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일을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역사와 기름 부음의 은사가 넘쳐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늘비전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가 행복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행하심으로 기적적인 역사로 하나님 소문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일들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이 참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참된 삶으로 말미암아 발전하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시 수축하며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쌓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오늘 또 기도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응답 주시고 금양로에 하나님 아버지의 향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영광 돌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목회자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장로님들 주님께서 잡아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써주시는 은혜의 복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가는 모든 길에 물질의 능력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물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권사님들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멋진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위대한 일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저들 가는 모든 길마다 하나님 열려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사님들에게 주님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온전케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 어렵고 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싹 몰아내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만 나타나도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과 어떤 삶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본이 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온전케 되도록 하나님께서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섭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부서와 내가 하나님 아버지 계획한 모든 것들과 구성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응답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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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는 자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앉아있는 자들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악한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를 틈탄다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로 묶임받고 떠나가라고 선포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재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목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나타냄을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보여줄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서 임재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더 깊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아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질문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입이 목되게 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귀가 목되게 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목되게 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덮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상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온전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울에게도 주님 주셨던 그 복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신앙의 분위기
주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조용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질문하는 시간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영택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 오늘 우리가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한 분 한 분 기도하신 그 모든 기도와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었던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외치는 그 음성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교회는 교회되게 하시고 나라는 나라답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양한 임마누엘 찬양대와 중앙교구의 모든 성도님들을 비롯하여 참석한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10시부터 2부 철야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많은 은혜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